우리가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은 가기는 쉽지만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생명의 길은 우선 가는 데는 협착하고 좁고 힘들지만 그 마지막은 영생,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악인이라는 말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악인의 길도 있고 의인의 길도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성공의 길 걷는 사람도 있고,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두렵고 떨리는 길을 걷는 자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길에 낙심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길들이 있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지치고 힘든 삶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의인의 길, 의인의 삶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후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길은 언제나 의인의 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단순히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즉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길이 의인의 길이요, 넘어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삶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의 차이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만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했는데 여기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7번 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숫자로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씌어서 7번 넘어지는 그런 넘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상태, 회복 불능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넘어뜨림을 당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악인들이 100% 완전하게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의인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망하고 만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끝난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라버린 앙상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에스겔은 인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그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라버린 뼈들,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뼈들이 다시 살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기에 인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뼈들이 있는 골짜기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채 회복 불가능한 마른 뼈와 같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앙상한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뭘 전하라겠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그 말씀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아나서 다시 일어섬으로 심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쓸모없이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일어나 큰 군대가 된다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죽음의 모든 권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오늘 말씀같이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하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제단에 임한 불로 입증함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강자로 도망하여 노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는 말을 하면서 지친 상태로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고 자고 쉬게 함으로 지쳐 절망 중에 있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쳐 절망 중에 있던 엘리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식물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지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와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말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악한 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악한 자에 넘어지면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 의인에 넘어지면 어떤 거예요? 그 넘어짐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지난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의 순간이 절대로 쓸모없는 넘어짐이 아니라 더 새롭게 되고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갖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의인의 삶을 길을 걸어간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도움,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말씀을 했고, 야고보 1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과 축복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때때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장래가 없고 꺼져버리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과 모든 좋은 것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장래가 없고 꺼지는 등불과 같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